2024 예수 이야기 11번째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는 율법을 건드렸어요. 오늘은 할례를 건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웃을 일인가요? 57년 만에 처음으로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해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복부에 쓸데없는 기름들이 많이 껴서 맞췄던 양복들이 다 짜가지고 또 몸이 느려지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날부터 저를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시켜요. 그럼 부목사한테 굉장히 혼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먹는 거에 대한 다이어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까지는 저는 아침 세끼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먹던 것을 다 버리고 오트밀이라고 하는 아주 맛없는 보리를 바짝 눌러놓은 것 같은 그걸 하나를 밤에 불려놨다가 아침에 식사 대신에 그걸 하나를 먹고 하도 맛이 없어서 조그마한 무 조각 하나를 먹고 물 한 잔을 딱 마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한 번 하죠. 점심은 평상시 먹던 것대로 먹되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좀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먹느냐? 오후 5시 이전에 야채 정도로 먹고 5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주여. 그런데 그걸 지키는데 지금 2주째를 지키고 있어요. 와.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피자를 먹지 않는다, 통닭을 먹지 않는다, 과자를 먹지 않는다,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 5시 이후에는 절대로 먹고 싶거든 물 한 잔만 드셔라.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운동을 해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쌓아놨던 그렇게 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지방 덩어리를 쏟아내는 것,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중간 정도 한 2주째 되어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지금 정도 포기하고 싶을 건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다. 제가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저하고 함께 아니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건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저하고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립니까? 지난 주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큰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졌지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 자체를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오직 그 율법의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나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할례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 문제를, 율법과 할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긍지요, 자랑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우상이고 율법 자체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장 긍정하고 너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가 과연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진정한 너희가 할례 받은 자이냐 라는 사실을 다룹니다. 여러분, 할례의 기원은 성경 창세기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99세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와 같다냐면 나는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땅의 티끌같이 장대하게 해줄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맺은 아주 귀중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세상 말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도장을 찍고 인감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어 너희를 복되게 만들 거라는 약속을 찍어버린 것이 할례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징을,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닌 그들을 광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조항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주신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그러나 그들이 때가 흐르면서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자체의 내용이 아닌 율법을 가졌다는 것,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할례 자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할례 자체의 행위, 할례의 흔적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때 보면 선을 그어놓고 이 할례 받은 것 행위 자체만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세웠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할례 받았으면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옥 입구에 딱 버티고 서 있다가 죄인이 지옥 가게 떨어질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흔적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낸다라고 착각해서 이 할례 행위 자체를 우상화 만들어 버렸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종교 행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일장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가대가 성가대를 하고 우리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행위 한 시간에 들어진 예배가 여러분 구원을 확증시켜 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이 예배 행위, 종교 행위로서의 오늘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없어도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할례 문제를 던져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켜 살면 육신의 할례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자체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간음을 행하고 성전의 물건을 훔쳐 팔아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왔다고요. 마찬가지로 할례라고 하는 이 흔적을 남은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 이 흔적 하나 가졌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너희들의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무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할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예배의 행위 자체가 이 시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은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왔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종교 행위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 고백하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부는 사랑 고백하면서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소속입니다.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반지를 끼워진 채로 내 가슴 속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과연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신랑 신부가 만나서 반지로 언약을 하고 반지로서 사랑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다면 이 반지는 무의미한 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할례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체의 살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갖았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가졌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율법이 무슨 중요하고, 아무리 할례를 행하였을지라도 할례 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할례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느냐 교회 갔지 않았느냐, 교회 갔다 온 것과 교회 안 갔다 온 것 뭔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한 시간 갔다 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살아 있어야 하고, 말씀은 살아서 내 가슴 속에 역사해야 되고, 이것이 삶으로 묻어나와야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 저는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대부분이 국민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는 이제 30대 정도는 초등학교 나왔겠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쭉 운동장에 세워놓고 여기다가 손수건 하나를 딱 매달죠. 코 닦으라고. 그리고 이 코 닦게 되어지는 것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병아리는 삐약삐약, 염소는 음매음매, 돼지는 꿀꿀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영희야, 놀자, 철수야, 학교 가자. 여러분, 이 국어 시간에 처음으로 글도 모르고 막 살던,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던 이 국민학교 1학년 아이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희야, 놀자, 철수야, 학교 가자. 요즘 학교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영어 가르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은 영희도 아니고 철수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그를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어리석은 애들은 영희만 생각하고 철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초등교육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희가 아니고 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행위 자체로서 구원받았다, 오늘 드리고 온 어떤 예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갖지 아니하는 무율법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의 의, 그분의 십자가의 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의, 이 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오늘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과 할례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행위 자체,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참 유대인과 진짜 유대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참 유대인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러분, 참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유대인은 겉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내가 예수를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예수를 받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유대인을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되지 않고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갔다 왔느냐, 교회 갔다 오지 않았느냐, 오늘 성가대를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오늘 11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 다이어트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쌓여있는 지방제를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지, 몇 킬로 빠졌느냐. 자꾸 저한테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은 몇 킬로 빠졌어요. 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몇 킬로 빼는데 목적이 않아요. 삼겹살을 안 구웠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목적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배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양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다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라면은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이 다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마엘도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삭만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언약 백성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서는 버림받았고 예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야곱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모두 다 교회 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1시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에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참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요 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29절 말씀, 우리 끝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말씀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싶다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있고 구원받을 백성이 얼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에서로만 나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의가 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의,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의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할례자로 우리를 세워, 마음의 할례자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났다고요.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는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받은 또 이 십자가를 이 사순절에 보내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간이 계획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거라고 누가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비록 우리의 의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할례 받은 자처럼 인정하시고,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율법을 가진 자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일은 여러분 생각지 않게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는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주간의 의미는 한 주간 동안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는 기간이 이 고난의 주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거룩한 선물 되어지는 이 축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나누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